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성도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원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대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추구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뿌리에 가보면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뿌리에 가봐도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여하튼 뿌리에 가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냐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추구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도 제가 정말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걸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이 약해서 휙휙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 믿음이 시작되자 저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 삶, 제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는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혜와 좀 다르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동안 저에게 지혜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죄를 범했었는지 아시나요?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에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이렇게 인류의 시작부터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뿐인가요? 오늘 말씀 주인공 솔로몬도 역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모든 정적들을 없애버립니다. 다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외부 위협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죠.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서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1,000번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렇죠. 지혜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구했죠. 부귀영화, 건강, 장수 이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말하죠. 내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솔로몬의 말은 그냥 자랑이 아니지요. 사실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은 정말 가장 부유한 자였고 또한 가장 지혜가 많은 자였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 지혜를 포함하여 헛되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지난 말씀, 2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사람들을 되게 좀 힘들게 하는 이 말씀 구절이죠. 다 헛되다. 너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부터는 사실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방금 16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 지혜는 자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좀 살펴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으려고 할 때 솔로몬의 형이죠. 형이죠. 아도나야가 일어나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쿠데타고 정변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자기 왕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에 불복하고 아도나야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요압은요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비아달은 종교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두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과 손을 잡고 왕위를 호시탐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직 1000번의 번제를 드리기 전이고 꿈을 꾸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어느 정도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더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글로 적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편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랑했었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지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여 지혜를 살핀 결과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괴롭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힘들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왜 지혜가 헛되다고 말할까요? 14,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해 아래의 모든 일, 지혜를 포함하여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 한번 잡아보셨어요? 네? 잡아보시면 뭐가 보여요? 바람? 네, 손만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말하냐 보니까 15절에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지만 여전히 그냥 모든 것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은가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다 헛되다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순간순간마다 다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 보시면 의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죠. 정말 어지간해서 돈만 있다면 병으로 죽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성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핵무기죠. 그렇죠? 핵무기죠.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더 위험하다고 느껴집니까? 핵무기만큼 대규모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정말 그 핵무기의 양만 충분하다면 지구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를 때려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것도 잠깐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핵폭탄으로 다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다 핵폭탄을 가지고 나중에 다 핵폭탄을 가지기 때문이죠. 의학 그리고 핵무기 모두 사람들의 과학과 지혜의 발전의 결정체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성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말고는, 지혜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와 궁극적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핵무기는 사람들을 더 깊은 공포의 수렁 속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과학, 기술, 그리고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헛됨이 아닌가요? 솔로몬도 참 집착이 장난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집착이 엄청 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느껴지면서 계속 지혜를 알아가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심지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친 것 그리고 미련한 것은 참된 지혜와 반대되는 그릇된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참된 지혜 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지혜를 끝까지 맛보았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저는 정말 솔로몬이 한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자였고 지혜를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또 내립니까? 솔로몬에게서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의 증가에 따라 근심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 지혜도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혜가 아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진짜 필요 없어. 지혜는 아예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정확하게 언제 쓰여진 것인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적은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도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을 경험한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다른 글들을 보면요,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헛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지혜라고 합니다. 은을 받지 말라. 정금보다 더 귀하다.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냥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해 아래에서의 지혜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본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지혜는 이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혜를 멸시하는 자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이미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전체 글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해 아래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없어지고 나중에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하지만 해 아래 있을 동안에는 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지혜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비슷한 말을 자주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가장 먼저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소유와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안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신 지혜로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